샬롬 반갑습니다. 새해 말씀 나눔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철이 철을 날카롭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무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단한 인기를 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고 계신 집에 문 앞에 사람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렸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리면 대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음번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시면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중풍병 환자는 완전히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4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어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온 그 동기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를 만나러 중풍병 환자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붕은 밀 집단 같은 것으로 흙과 버무려서 벽과 지붕을 만드는 구조니까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은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읽는데 이 믿음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충성됨, 진실한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5절의 시작은 단지 믿음이라는 그 표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갖고 있는 의미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없지만 먼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뚫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도 뜯어내야 됩니다. 즉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즉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은 오늘 내가 예수께로 가면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 한다는 믿음,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든 그 길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려야 한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원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충성 그리고 간절함, 진실함의 의미가 함께 동반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충성과 진실함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나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갈급함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도 없고 말씀을 듣는데 가로막는 물리적인 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처럼 이 낫고자 하는 갈급함과 진실됨도 없습니다. 갈급함과 진실됨의 결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에 만나지, 아니면 그 다음에 만나지,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풍병 환자와 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갈급함과 진실함, 그리고 충성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예수를 만나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앞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만이 다일까요? 그러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상황 설명이 이어지지만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이유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해서 복수의 사람들, 즉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포함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께서 첫 번째 보신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예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 환자와 네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의 믿음만이 중요하다면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과정을 자세히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와 네 사람 사이의 믿음도 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는 이들에게서 진실됨과 충성됨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우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됨과 충성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 중에 가장 약한 중풍병자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두 번의 말씀 나눔을 통해 우리는 2025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보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이 두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사이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주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중풍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당신을 향한 믿음도 보셨지만 이들이 얼마나 깊이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보셨습니다. 만약 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서로를 향한 믿음, 즉 충성과 진실됨이 없었더라면 중풍병 환자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오려면,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려면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생각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5절 중반을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중풍병자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자유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사이의 믿음입니다. 이들의 서로를 향한 믿음이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였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중풍병자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2025년 밴쿠버에서 사는 우리의 삶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뽑으라면 밴쿠버는 항상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뽑히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밴쿠버는 물가는 점점 높아져 가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료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가라는 이런 복된 말씀들과는 별개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실로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밴쿠버에서 계속 살게 합니까? 집이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까? 직장이 여기서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중풍병자가 삶을 지탱해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답지만 결코 살기 쉽지 않은 이 도시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때문에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혹은 여러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7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본문을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철을 통해 하는 것처럼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12절에서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2025년 친구를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는 초개인 사회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초개인 사회라고 해서 관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게 진실되고 충성된 조언과 함께 삶을 나눌 관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친구가 영적인 친구이고 우리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성취해 갈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더 좋겠지요. 그런 친구를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과 진실되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그 주변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그 중풍병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풍성함, 복음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이 힘든 캐나다 생활 가운데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진실된 믿음 안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친구를 구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